하나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함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아침에는. 점심은 그러지 않지만 참 믿음생활 신앙생활에 참 적합한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붙들고 사십시다. 어떻게든지 마지막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내일은 여러분 없습니다. 사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내일 있는 거 아니고요. 내일은 삶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참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예배다.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아닐 수 있죠. 내일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내일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예배다.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의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애달프잖아요.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 간절함으로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간절함으로,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예배의 은혜에 충만한 간절함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붙드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는 간절함이 예배 속에서 오늘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를 간절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편협된 삶을 살지 말자. 우리 다 같이 편협된 삶을 살지 말자. 편협된 삶이라는 그런 한 곳에만 쫙 집중되는, 어찌 보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오픈되는 마음이 아니라 딱 쪼그라져 있는 마음, 한 곳에만 딱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할 편협된 삶이라 그러는데, 또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 주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이 삶이 편협된 삶인데,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한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 9장 30절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이, 첫 번째가 뭐였냐 그러면 자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크고자 하지 말고, 크고자 하면 어떤 자가 되라고요? 작은 자가 되라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막 길거리에서 크고자 막 싸움할 때 크고자 하지 마라. 작은 자가 되어야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어떠한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절이, 마지막 말씀이 편협된 삶을 살지 마라. 우리가 편협된 삶을 좀 살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거든. 내 중심으로 살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이기주의죠. 나 이기주의로 살기 때문에 아주 편협된, 편향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 오늘 본문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요한에게,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사랑하는 주의 제자였어요. 그에게 이야기하는, 그와 더불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38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38절 읽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겠죠? 자,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아니 어찌 보면 질문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주님, 우리를 따르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자, 쫓아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고요?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금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주님께 어찌 보면 일러 바치는 거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금했습니다. 뭐 별거 아닌 질문 같죠. 우리가 뭐 항상 이 말씀은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내용이 크게,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요한이 이 질문에서 여러분 잘못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표현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38절에서 앞에 지금 있지요. 뭐가 잘못된 표현일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부터 잘못된 질문이 있는데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아이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속해 있어요? 요한이 속해 있어요.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예수님도 물론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즉 우리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까지 3년 동안의 공생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주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모든 이적은 주님이 하셨던 일이라고요. 제자들이 했습니까? 이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이 내, 나 이야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우리가 위가 맞아요. 영어로 하면 영어 성경 위라고 이야기.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다니까.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했는데 요한은 우리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요한을 비롯해서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대답을 확실하게.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요한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금하였나이다. 이 말 자체에서 잘못된 표현이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도 아니에요. 쫓아냈다는 거예요. 금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잘못된 표현이기도 하면서 요한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 이 질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편협된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주님이 금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40절, 39절 말씀에서는. 자, 그러는데 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사도성이 문제가 되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사도라 그럽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옆에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주님의 동력을 돕는 자를 사도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는 몇 명이에요? 정확한 사도는 몇 명일까요? 12명밖에 없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라 그러면 12사도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제자들은. 나중에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러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다?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나도 사도된 바울은라고 표현을 해요. 그것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 따라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모두를 다 사도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표현이 어디 사도도 아닌데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지도 않았는데 어디 감히 함부로 우리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느냐는 거예요. 무슨 마음 같아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히 반대가 뭐라고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이 질문을 주님께서 간파하셨어요. 보십시오. 말하는 것이 처음에 우리를 따르지 않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검했습니다. 쥐가 뭔데? 요한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셨던 은혜와 능력을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인데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다시 한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 이 안에는 우리가 했다라는 표현을, 앞에 지금 사건 있잖아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던 산 위에 있던 요한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산 위에 올라서 내려와서 지금 한다는 말이,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지금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병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게 했습니다. 참 주님이 봤을 때는 이게 참, 얘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잊지 않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셔서요. 이걸 결코 잊지 말자고요. 내가 했다는 순간 교만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여러분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영적인 삶의 죽는 길로 가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는다 그러죠. 겸손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인데, 이 제자가 지금 요한이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예수 이름으로, 그런 경우가 사도 바울에도 있었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런 나쁜 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돈으로 살 수 없다. 베드로입니까? 이렇게 했지만 이건 지금 그거하고는 달라요. 자, 왜 다르냐 하면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금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든 일을 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그러면, 자, 이 일을 하고 나서 이 일을 하고 적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배신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반대로 이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 그러면, 너희가 그 사람을 어찌 보면 교만하여서 편협하게 생각하면 그 일을 그래서 못하게 금하게 되면
당장은 너희를 비방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를 비방하는 자가 되고 적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편협한 생각이라는 것. 이걸 이제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자, 온전히 세워주고 온전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더 협력하고 하면 적어도 저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절대로 비방하지는 않을 텐데 그것을 금하게 되고 시기하여서 교만하여서 못하게 된다 그럴 때 그들이 지금 당장은 비방하지 못할지 않을지라도 후에는 너희를 비방하게 되는, 그래서 적을 만드는 일. 여러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믿음 생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적을 만들지 마세요. 적을 만들지 마시라고. 이 적이라는 것이 막 원수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든지 오늘 말씀에서 실족하게 한다든지 무너지게 한다든지 아프게 한다든지 내 교만을 통해서 그렇게 무너지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비방해요. 적이 됩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죠. 남편을 한자로 풀이하면 남이 무슨 남입니까? 제가 그래 이거 한번 찾아봤어. 남편 그러잖아요. 우리를 아내가 나한테 남편이라 다른 사람 소개할 때 남편이라 그러죠. 이 남자가 산의 남이랍니다. 남자죠. 편은 그럼 무슨 편자일까요? 이게 편이 무슨 편가가 한자를 뭐 잘 몰라서 한번 찾았어요. 저도 편할 편자. 그러니까 편한 사내랍니다. 편한 남자라요. 남편이 편합니까? 우리 아내들 편하세요? 남편이? 편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남편이라고 그런답니다. 또 편자가 다른 의미가 또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 곁에 있을 편자래요. 그러니까 이 풀이하면 어찌 됩니까? 남편은 편한 사내 혹은 늘 곁에 있는 사내, 남자, 이것을 남편이라고 그런대요. 바로는 우리 집사람이 당신을 남편으로 안 부르겠대 이제부터. 이게 이제 한자어로는 그렇게 풀이가 돼. 그러잖아요. 늘 곁에 있는 남자, 편한 남자 이래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게 짧은 말로 이야기하면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거예요. 남의 사람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말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집사람이 하는 말이 며칠 전입니다. 당신은 이제 남편이라 안 부르고 내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말대들은 소리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억양만 그렇습니다. 근데 한자어는 그런 게 아니죠. 편한 남자, 내 곁에 있는 남자가 남편인데 짧은 말로 남의 편. 근데 왜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냐?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한자가 모르니까 하는 소리고 사실. 근데 그 의미만 이 말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더라. 자, 한자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한테 남편이 내 편입니까? 남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제 남자들은 길을 좀 막으시고 예,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요. 때로는 남편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진짜 내 편 아닌 것 같아. 남의 편 같아요. 때로는, 이 사람이 진짜 내 편 같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참된 신앙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는 항상 뭔가 기준을 세웁니다. 이것은 내 편, 저것은 남의 편, 남편 아니면 내 편. 이걸 계속 그런 기준을 세워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이게 좀 더 나아가면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요한에서 이 말씀에서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남편, 이 남의 편,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 감히 함부로.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그 일을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저와 여러분들이 편을요, 나의 편향된 생각으로 편을 나눌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한 가지 생각 때문에 보십시오. 어떤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은사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주님,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금했습니다.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네 편, 내 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 오직 하나님의 편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편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늘 편향된 생각 안 합니다. 하지 않아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라.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남편이 진짜 우리 편 맞아요? 표현이 죄송한 이야기지만 남편 우리 편 맞아요? 우리 조고사님 이야기하실 것처럼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사실 우리의 진정한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쪼그라든 시각, 참 이 모든 생각이 이건 적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생활은, 참된 제자의 삶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네 편, 내 편을 딱 가르는 거예요. 가르면서 저거는 내 편이 아니니까 금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분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가 안 하는가, 우리의 구분은 어떻게 구분되어져야 되냐면, 그 행위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 때 거룩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이 뜻이 나타나는가. 예를 들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맞습니까? 참 이거, 근데 즐겁지 않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진실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또 예배입니까? 많아요. 한 가지 예만 딱 들어. 자,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뭘 자꾸 예배 드립니까?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자꾸 기도합니까? 거룩성이에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이런 구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이 사람이 지금 요한이 그 이야기예요. 아니, 내 편이 아닙니다. 우리하고 같이 행동도 하지도 않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그들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할 수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인가 구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별할 때 어떤 분들은 관상을 봐요. 관상이라는 표현이 얼굴을 봅니다. 그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된 웃음 참 많습니다. 거짓된 삶 참 많아요. 거짓된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요. 거룩할 수는 있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할 수 있는데, 그 겉모습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속마음은 독사의 자식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외모가 그렇습니다. 외모가. 자, 그렇다면
잘하는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분을 해서도 안 돼. 헌신도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예배도 잘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잘합니다. 잘하는 것 때문에 구분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분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거룩성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때문에 구분이에요. 구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믿음 있는 자들.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질문입니다. 김 목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해줘야지. 이상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또 그걸 뭘 보고 안다고요? 내가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진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사느냐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의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 편이냐,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세상의 편에 서느냐, 이것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이것으로. 근데 우리는 맨날 뭐냐면 요한처럼요,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내 편이 아니면 다 이런 진짜 구분으로 우리는 살아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거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즐거움으로 자원하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억지로 그냥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 생활은. 근데 진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신앙생활은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자원하여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억지로 지금 끌려와서 앉아 있으면 보살장에 소하고 똑같습니다. 죽을 맛이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실 거란 말이에요. 참 설교는 잘 못하는데도 하나하나가 그냥 막 은혜의 말씀으로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분이에요, 사실. 주님은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40절 우리다가 좀 보십시다.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들. 지금 이거는 요한은 반대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편이나 아니냐로 지금 그렇게 구별해서 이거는 못하게 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를 뭐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단적인 삶하고는 좀 달라요. 이단들은 처음부터 여러분 끝까지 반대하는 위에서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인데, 자,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사는데 그 안에서 시기하고 편협된 생각을 가지는 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들이 왜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구분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하는 일이라는 거. 이게 지금 40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참 41절 다 아는 내용인데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41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자, 그 말씀을 딱 하고 나서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들이라, 우리를 위하는 자리라 이야기하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뭐라고요? 너희가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협된 생각으로 시기하거나 그래서 막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금하고 반대하고 실족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우리 둘째 날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갖다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삶이라는 것. 또 반대로 42절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42절, 이거 좀 읽는 게 맞네요. 42절 다 같이 또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걸 지금 왜 계속 주님께서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편협된 교만한 생각과 마음 때문에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가르면서 하나님의 편이다 세상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중심적으로 내 편이고 남편이고 이거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여러분 맷돌 중에서 연자가 뭐죠? 제가 이걸 깜빡 한번 쳐다봤어야 되는데, 맷돌이 연자가 뭐예요? 큰 걸 연자라 그러나요? 동그란 거, 이거 맷돌은 알아요. 동그란 게 맷돌이죠. 아, 이렇게 나무를, 야, 엄청나게 큰 거네. 조그만 맷돌이 아니네요. 그러면 나무에다 끼워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대단한 말씀이네. 그런 맷돌을 들고 바다에 던지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지 뭐.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것이. 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내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그러잖아요 지금. 나를 위하는 사람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을 비방케 하고 죽게 하면, 그 영혼을 실족케 하면 내가 그런 큰 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던지오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말씀. 그러면서 참 주님께서 쭉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냐? 그렇게 손이 범죄하는 일이 있으면 손을 뭐 하라고요? 찍어버리라고. 발이 범죄한 거 있으면 뭐라고요? 손발을 찍어버리고. 또 뭐예요? 또 하나는 눈이지요. 눈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무서운 주님이세요? 신체 일부를 그냥 그러한 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죄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말씀하는 거지. 찍어버릴 수 찍어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자,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제목은 편협된 생각이나 일을 하지 말자지만,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한 영혼들이 실족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타나요. 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내보다 참 뭐 하는 일이 뭐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지체들은요 각각 우리가 새벽 제단을 통해서 로마서를 보면,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교회는 누구 교회세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몸된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지체라고 이야기해요. 지체 중에서 머리도 있을 것이고, 눈도 있을 것이고, 귀도 있을 것이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요. 있습니다. 근데 그 지체가 다 모여야지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하고요. 다 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딱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귀하고 어떤 분이 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 쪼그라운 생각으로, 내 쪼그라운 마음으로, 내 쪼그라운 편협된 생각으로요, 이 사람은 귀하고 저 사람은 귀하지 않다, 이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래서 마지막 50절 말씀을 보면, 자, 5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의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네. 저와 여러분들 소금이에요. 소금의 역할은 짜게 하고 맛이 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소금의 역할은 늘 언제나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가 뭐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화목을 만드는 사람, 화목을.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우리 직장도 어떤 공동체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피스메이커야 돼요. 평화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화목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언어 가운데서도 소금 역할을 맛을 내는 부패하고 썩었는 것들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화목한 교회,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사회, 화목한 직장 만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